할렐루야. 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림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음표 2개.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이 물음표가 왜 2개인지 아시는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전도폭발 임상 훈련 때 지도자 훈련을 지구촌교회에서 받았을 때 전도폭발에서 반드시 나오는 두 그림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질문은 만약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신안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신안의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확실히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겠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영식이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겠는가? 나에게 한번 그 이유를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전도의 명령을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저와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곡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떻게 해요?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그때 막 부끄러움 있이 말도 못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담대하게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잘 이행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국내 선교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천사도 흠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지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결정합니다. 구원 중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대학 입학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에 가까스로 합격한 사람과 커트라인 점수를 훌쩍 뛰어넘어서 합격한 사람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훌쩍 뛰어넘은 사람은 누가 얘기하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요구하신 우리 믿음과 신앙의 커트라인을 훌쩍 뛰어넘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린 뭐라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전치사 유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안겔로스가 천사인데, 즉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 가스펠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라, 교회 다니자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들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골수에 사무치기 때문에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얻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시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나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하기에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아멘.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아보시거나 능욕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일, 그러한 핍박당함, 그러한 능욕당함을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 맡은 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모두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이런저런 마음에 상처되는 말이나 핍박, 오해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저런 모욕과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원망 섞인 불평, 불만의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당연히 나에게 있을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나에게 있을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능력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그러한 고난이 올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역경이 당연하다라고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들로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믿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무너뜨리거나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가말리엘이 중지한 말은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뜻을 도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실패하거나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로마의 작고 척박한 식민지, 그것도 변방에 있는 소수 무리의 움직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이 될 줄로 생각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무너뜨리거나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핍박이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용 말입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치르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또한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상인처럼 오히려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최우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일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알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저와 우리 신앙교회 국내 선교부 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